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십자가 그늘 아래에 주님의 은혜로 또 살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인생 또 끝날까지, 또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또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또 예배 또 드립니다. 주의 또 말씀을 통해서 늘 성령의 또 역사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가장 이 복된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주께 쓰임받는 주의 또 일꾼이 되길 간절히 또 원하옵나이다. 요즘 많은 또 이 감기 또 환자 또 감염 환자 증세로 인해서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도들의 또 건강을 또 지켜주시고, 외래도가 가정의 일터와 또 사업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총을 또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9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 8절 말씀입니다. 11장 11절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익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내는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어서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오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의 그런 또 만남으로 인해서 교회 내에 또 이 잡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었다.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이면서 이 사도인 베드로가 우리의 이 법을 어기면서 이방인과 교제할 수가 있느냐, 이런 또 비난들이 또 많이 또 베드로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제 베드로는 요바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얘기가 또한 고넬료도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 이 내용을 차례대로 설명을 또 했습니다. 여기서 이 비난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또 유대인이 아니고 여기서 비난했던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또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또 유대인이 이방인과 또 한통속이 되어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도 이런 원칙은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구원을 받는 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는 일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게 된 것입니다. 즉,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은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의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또 임하고 또 세례를 받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지. 그런 문제가 아닌 하나의 그런 규칙에 관한 문제를 대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또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것이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12절에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고넬료의 집에 방문한 것은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심에, 이것은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이 내게 명했기 때문이다. 또한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그래서 이제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할 때를 말하는데,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또 임하시기를,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내려지게 이제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 모든 이 과정에 주도적으로 이것을 다 진행하고 또한 이 고넬료를 만나게 한 건 다 내 뜻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역사의 은혜였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7절에도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기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누가 이걸 맡기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간 영원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또 은혜. 이건 바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고 하나님의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나 우리 교회는 항상 그런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 바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세상 속에 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에 늘 함께 기도하고 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아무리 시작은 잡음이 많고 시끄러운 또 문제 또 복잡한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결론은 늘 은혜스럽게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베드로를 이 비난했던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즉 하나님의 일 성령의 역사였다 이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잠잠해졌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온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순종하기로 이 마음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난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동안 이 복음이 이 유대인들에게만 거기만 해당되는 것으로 성령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만 받는 것으로 여겼지만 이것이 아니었구나. 이 복음의 능력, 한 영혼 주께 돌아가는 것은 모든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또 일이요 성령의 또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갈등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또 오해를 또 하고 비난을 받는 그런 또 문제들이 또 교회 안에 있을 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 좋은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대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또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일, 한 영혼의 회개와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